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신앙으로 복음으로 가정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솟아나는 참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생명은 누가 보장하는가? 성도의 생명은 누가 보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온 교회들이 함께 그렇게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혹시 고아가 되었을지라도 누군가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또 이미 어른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 부모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들의 사랑과 또 그분들의 고통과 또 그분들의 순종에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은 존경받으실 만하고 또한 더구나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는 우리가 날마다 존경과 예배와 은혜를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해 보시는 또 부모님들, 또 부모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영화에서 오스카상에서 배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할머니죠, 할머니. 우리 나이로 뭐 47년생이면 74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의 그렇게 쟁쟁하다는 오스카상에서 이번에 상을 받아서 뭐 여러분도 아마 TV나 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뭐 오스카가 뭔데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영화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또 인정받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주 젊은 배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키가 아주 큰 배우도 아니고 또 얼굴이 미모가 뭐 아주 지금은 뭐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이 드신 것을 봤으니까 그 뛰어난 것도 아닌데도 그의 그 연기력 또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데 74세에 물론 그동안 계속 연기를 해오셨지만 그런 결과가 올 줄은 본인도 모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우리 나이로 80이잖아요. 80. 은퇴하실 때 되면 84살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로 83세인가 이런데 그때 대통령이 탁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비행기 계단에 뭐 올라가다가 휘청해가 한번 넘어진 적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당선된 거예요. 국민이 뽑아서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세를 살고 보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0세를 살고 보니 그 현직 명예교수죠.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그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도 강의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대중 강의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벌써 100세 넘었네요. 그럼 책 나온 지가 1, 2년 됐으니까. 근데 여전히 건강하게 그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강연도 하시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우리 혹시 노년을 맞은 성도들에게 그 나이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에 작은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세요. 그냥 뭐 하루하루 이렇게 뭐 살지 이러지 마시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망을 하나씩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꿈이 없으면 자꾸 쓰러지거든요.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고 또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성도의 생명은 누가 보장하는가? 과연 나이가 많아 죽는가? 아니면 뭐 젊어서 사고로 죽는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데 과연 성도의 생명은 누가 보증해주고 보장해 주는가? 이것이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현실 세계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현실 세계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주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그냥 파란색이지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이지 실제 우주선을 타고 나가보면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우주잖아요. 공기도 없고 그냥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것도 우리 눈으로는 실제로는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볼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왜냐하면 투명한 유리로 가려져 있듯이 그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면 밖에 유리가 있고 안에 부모님이 있거나 자식이 거기 다 중환자실에 사고로 누워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유리벽이 있어가지고 보기만 하지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에도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 우리가 육체적인 세계에도 전쟁이 있죠. 요즘 미얀마 같은 데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민주정부를 다 가둬놓고는 지금 막 쿠데타. 예전에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가둬놓고 지금 막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게 내전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날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또 여러분 개인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승리자는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패배하면 멸망과 몰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니면 국민이 비참해져요. 나라가 비참해집니다. 우리 6.25를 겪으셨지만은 비참한 거예요. 전쟁은 어느 나라든지 비참해요. 근데 승리하면 다시 영광을 찾고 다시 재건할 수 있고 이러지만 패배하거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사탄과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이 파멸되고 구원에서 상실되어 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보다 더 영원하고 넓은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떨 때 사탄이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슨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으려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잘리고 또 죽임을 당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면 그 첫 선교사들은 거의 순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막 바로 막 죽이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아니면 자기 건강에 아니면 자기 집안에 어떤 일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순간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성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굉장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흥되거나 기도가 뜨거워지거나 교회가 개척이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밤에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 아내들하고 막 가자 해가 막 떠났잖아요. 근데 오늘 쫙 추적해라 죽이려 하는 세력이 따라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딱 결심한 내용인데 이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는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행하다가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아요. 여러분 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요즘 보면 다마스쿠스라는 그 지역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3일 동안 멀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는 오히려 핍박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러다 막 방해가 있는 경우가 초기에, 특별히 초기에 못 믿게 하고 멈추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평생 이게 무당으로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참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 꽤 봅니다. 대구에서도 봤고 서울에서도 봤는데 예전에 뭐 했냐, 예전에 전쟁이었고 무당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났는데 막 그래도 두렵대요. 자기가 모시던 그런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주단지라든가 이 부적이라든가 이 집에 있는 신당을 자기 손으로 못 깨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걸 싹 마당에서 깨끗하게 불 태워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 마당 갖고 와서 깨끗하게 태워주면은 자기가 그래도 그런 게 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이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모든 가족을 버리고 완전히 남쪽으로 오는 그런 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늘 뭘 꿈을 꾸냐? 이슬람은 기독교를 개종할 때 예전에 참수를 했거든요. 목을 잘랐거든요. 만약에 걸리면. 그래서 늘 꿈에 목이 잘리는 꿈을 꾼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게 없는데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가족들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라반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거 실제적인 이제 현상이에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진짜 죽이러 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은혜 받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막 신앙적 결단을 했는데 그냥 뭐 냉랭할 때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라반의 추격이 시작되었어요. 그것도 막 여러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막 잡으러 온 겁니다. 몰래 막 떠났는데 어떻게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쫓아왔어요. 참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못 가고 거기서 잡히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요즘은 교회 나온다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뭐 바로 앞에서 뭐 참수하거나 죽이거나 가족에서 뭐 완전히 파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환경에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반대가 있으면서 주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초기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딱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반대와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도대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생명을 끝까지 누가 보장해 주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보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된 그 모든 성도를 지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는 욥기에도 잘 나타나죠. 구약 욥기에서 막 욥이 큰 부자가 되고 막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잘 섬기니까 부자가 되고 큰 그 동방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 하나님 복을 주고 잘 살게 하고 번창하게 하니까 하는 거죠. 저거 싹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용할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죠.
그러면서도 사탄에게 말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단 한 가지, 욥의 생명을 빼앗지는 말라. 왜냐? 생명 여탈권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들 막 삼킬 듯이 사탄이 달려와도 영적으로 막 악한 영들이 몰아쳐도 여러분을 직접 물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십자가로 이미 보호막을 하나님이 쳐놓으셨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믿는 자의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장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데려가시질 않아요. 다른 이유를 통해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해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죠. 라반이 오늘 죽일 듯이 달려왔지만 거기까지예요. 죽일 듯이 왔는데 못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날마다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목이면 나타나면 바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자처럼 사탄이 돌아다니지만 성도들을 못 잡아먹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거룩이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내 피가 발린 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어린 피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갔듯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린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이 보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는 생명의 위기가 막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생명의 위기가 닥쳐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르앗산, 또 길르앗산 좀 지나면 이제 약간 평지, 그 다음에 그 야복 강가를 나루터 건너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라반이 추격하고 싶어도 뭐 강이 있고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오기 힘든데 라반이 따라왔어요. 거기 왜 그랬습니까? 이 라반이 추격할 때는 3일 뒤에 자기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맹한 남자들을 막 말 타고 낙타 타고 막 따라온 거고 야곱은 막 아내들, 아이들, 가축들을 끌고 와야 되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이 따라잡힐 수밖에 3일 먼저 출발했지만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왜 거짓말하기가 이게 갔을까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두렵기도 하고 라반이 늘 또 거짓말해서 속였으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결단하고 그냥 바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딱 추격을 시작한 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몰랐죠. 라반이 막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또 원수들이 막 쫓아올까요? 참 이럴 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도 좋고 이런 것 같은데 집안에 무슨 사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병이 된다거나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 참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겪지 않을 일들을 참 믿음의 사람이 겪어야 되잖아. 막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라반의 반응을 보면 야곱을 잡아 죽일 기세로 따라옵니다. 자기의 형제를 거느리고 따라갔다 이 말은 전투를 할 수 있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용감한 그 형제들, 자기 집안에 그 사람들하고 막 같이 라반이 지금 쫙 따라갔어요. 근데 7일 만에 야곱을 따라갔습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듣고 7일 만이니까 4일 만에 따라온 거죠, 사실. 그러면 출발한 지 하여튼 야곱이 출발한 지 7일 만에 따라와 버렸어요. 야, 빨리 가려고 그렇게 몰래 도망왔는데 결국은 들킨 겁니다. 3일 길 떨어져 있다가 있잖아요. 3일 길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바로 출발했는데 들킨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참 길르앗산까지 갔는데 산지니까 이게 또 걷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까지 따라와 버렸어요. 7일 만에. 라반도 대단하죠. 대단해요. 왜냐하면 가서 그냥 야곱은 탁 제거하고 다시 자기 딸하고 손자들하고 재산을 다 찾아오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삭슬 정하나 해놓고는 알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걸 싹 또 다 빼가지고 자기가 떨어뜨려 놨고 이랬는데 아론직이 막 계속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 검은 것 나오게 해라. 검은 것. 이렇게 약속하면 또 하나님이 검은 거를 쫙 태어나게 해가지고 야곱이 자꾸 불어나니까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원래 도망까지 갔다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저 그냥 다 처치하고 그냥 다 데려와야 되겠다. 이래서 따라온 겁니다. 그래 막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따라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막 군사적 시위입니다. 군대가 막 시위하는 거예요. 그 남중국 해에서 맨날 미국 항공모함과 막 중국 항공모함이 막 대치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 가끔 보듯이 그런 것처럼 막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야곱과 라반이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곱이 당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막 추격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이 저 라반이 아유 그래 자기도 또 거기 가서 그냥 뭐 자기 뭐 남의 걸 갖고 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 양떼, 자기 품삯과 자기 아내들 데려갔으니까 그래 참 내가 그동안 너무 했는갑다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이 라반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벌써 품삯 정할 때도 10번을 바꿨다 그랬죠. 10번. 그러니까 막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처음 엄마 집에서 도망 나올 때는 자기 생각이죠. 엄마랑 짜가지고 형 속여놓고는 몰래 도망온 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고 또 약속했고 또 재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품삯이. 그래서 나가라 그래놓고는 고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위기가 탁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황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뭐 평범하게 뭐 있는 동 마는 동 뭐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시험이 없다가 막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막 의욕이 충천하는데 시험되는 일이 다 닥친단 말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걸 보면. 근데 그게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 아 이게 우리가 현실의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보이는 세력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은혜 받고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집안에 막 큰 위기가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결심해서 살아서 막 은혜 받아도 또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런 시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놓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막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확장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여러분의 주변을 또 교회 공동체를 또 기독교를 계속해서 비하시키고 욕을 얻어먹게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역사적으로 예수님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셔서 라반에게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다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줍니다. 손대지 말라고 다 경고를 줘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꿈이에요. 그 꿈을 다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걸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요. 그가 그 죄를 보면 하나님 못 도와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전히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지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뭐 내일 뭘 해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놈이 뭐 밤에 있잖아. 만약에 뭐 말썽을 부려가지고 뭐 말을 안 들었다고 막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낮에 했던 약속을 그 다음날 안 돼! 안 지켜줘! 이런 부모는 잘했거든요. 뭐 화가 나도 그 약속대로 해줍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준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신실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처음 했던 약속 그대로 통해서 그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하셨듯이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선택된 약속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델에서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야곱, 간절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속했거든요. 그때 야곱이 또 뭐라 약속했습니까? 내가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던 그 돌을 딱 세워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그걸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마음 쓰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때로는 가끔 죄에 빠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전혀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평안할 때든 자기 엄마 집에 도망 나올 때든 아니면 이제 아내들하고 평안하게 이제 라반의 집 근처에 정착해서 살 때든 아니면 또 라반의 집을 도망 나올 때든 야곱은 늘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닫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야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막 쫓아오니까 야곱은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톱시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뭐 점잖하게 그냥 현몽했다. 하나님 밤에 나타났다.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라. 우리가 이래 읽으니까 그렇지 압도되는 겁니다. 압도돼.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이 압도된 거예요. 라반이 막 공포에 떠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못 죽여요. 하나님 이야기대로 선악간에 분별하지 않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이 밟혀 있는 겁니다. 라반의 목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압도대가 밟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더 놀려보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공포의 꿈이라 이 말입니다. 이 꿈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만나 너무 좋은데 이게 아니고 목바지를 눌러가지고 너 더 이상 야곱인데 해꾸자면 너가 지금 목이 눌린다. 그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인간이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원과 지옥을 하나님이 결정하지. 왜 네가 막 자기가 화나서 막 야곱을 죽이러 가냐. 야곱은 내 사랑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너 조금만 더 야곱을 해하려면 너를 먼저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를 막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로 이렇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또 속여했는데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왕인데도 그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왕에게 나타나서 막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막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나를 속여서 내가 어젯밤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줘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구약하고 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천사들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해요. 쫓아온 것까지는 하나님이 두고 보셨지만
막 조금만 더 그냥 놔두면 분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막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면 바로 그냥 칼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현몽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눌러버렸어요. 너 더 이상 나갔다가는 네 목이 부러질 것이다.